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1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도둑질하면 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성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이렇게 참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 이 목사님 모시고 교회가 이제 큰 부흥을 꿈꾸면서 이번에 천국잔치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큰 은혜 받았지만은 오늘 저녁에는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고민거리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평생 두고 감사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성도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항상 그렇게 인사하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그냥 엔돌핀이 막 생겨나고 얼마나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기쁘고 참 이 말이라는 게 중요해요. 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결혼한 다음에 우리 사모 보고 그래서요.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안아주거든요. 귀에다 대고 나는 이 세상에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어. 당신은 볼수록 예뻐. 귀에다 대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결혼 초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나보고 뭐라 하냐면 나는 당신 뒤통수만 봐도 좋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당신은 하나님이 아주 그냥 크게 쓰실 거야. 당신같이 훌륭한 사모가 없어. 우리 친구들 사모를 받아 그러고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당신은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나는 당신 설교가 제일 은혜가 된다 그러고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이 맹세했거든. 맹세.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아주 그냥 맹세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맹세까지 해놓고 그걸 안 지키면 어떡해요?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바른 소리만 해. 당신은 틀렸어. 요래서 틀렸어. 요래서 당신은 이게 문제야. 그 사람 굉장히 똑똑하죠? 말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최고로 좋은 말을 골라가지고 그냥 해버려. 그냥. 왜? 하나님은 우리 말 듣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왜 그냥 그대로 똑똑하게 그대로 바른 소리 하냐고요. 여러분 애들 길러보면은 그 애들이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연놈 망할 자식. 그러면 망하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말로 망하는 거예요. 말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백성들이 제가 전 세계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 한국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또 인물도 한국 사람처럼 잘생긴 사람 없어요. 아주 요새 젊은이들 너무 잘생겼어. 그런데 이 비교해서 다녀보질 않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한국이 지옥 같다 그러고 자살률 최고라 그러고 실제로 다녀보면 미국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요. 저는 미국에서도 살아봤어요. 우리 애들도 미국에서 살고 있고. 우리 한국이 더 살기 좋아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이 세계가 알아주는 줄 압니까? 그런데 한국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말이 많아. 그냥 최고로 안 좋게 말을 해. 그냥 그 사람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서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유 너무 이 바보 짓을 하고 있어.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거 전부 100만 불짜리예요. 오늘부터 말을 바꿔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나? 집에 가서도 애들한테도 그 말 안 듣는 애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아주 진짜 그냥 저런 걸 내가 왜 낳지? 저거 어디서 저런 게 나왔지? 그것을 가지고요 그대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너는 축복받을 거야. 내가 볼 땐 너는 큰 인물 될 거야. 무조건 말해버려. 왜? 하나님이 그거 듣고 그대로 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지혜예요. 지혜. 엄마 아빠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이가 그게 그냥 귓속에 자꾸 들어오면 나는 큰 위대한 사람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잘 살 거야. 여러분 무조건 말해버려요. 무조건 10가지 잘못이 있어도요 한 가지 좋은 점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칭찬을 하세요. 이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냐. 아빠보다 몇 배나 훌륭하네. 이러고 말이죠. 무조건 얘기를 하라고. 무조건.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해 못 하시는 분 그래요. 내가 자꾸 허풍 떤다고. 그렇죠? 왜? 사실대로 안 하니까. 그냥 최고로 좋게 얘기하려고 막 하니까. 그 비밀을 내가 말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나보고 허풍 떤다. 여러분 이 산성교회가 앞으로 100배는 부흥할 거예요. 100배. 바쁘다. 우리 젊은 사람들 바빠. 100배로 부흥했으면
앞으로 성전도 크게 지어야지, 땅도 필요하지.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100배로 부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세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0배로 부응한다. 100배로 부응한다. 아멘.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도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제일 은혜롭다. 우리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은 없다. 무조건 말해버려. 말해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듣고 그냥 그대로 반드시 해주시겠다고 좀 맹세를 하셨는데. 아멘? 무조건 말하라고요. 말하라고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부부지간에도 고백을 하세요.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 당신은 나의 보배야. 당신 너무 고마워. 난 당신같이 이렇게 좋은 사람 나는 못 봤어. 이러고 그냥 난 당신 생각만 해도 행복해. 어떻게 보면 쉬어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이불 속에서 둘이 그렇게 얘기해 보라고요. 항상 그렇게 말을 해보세요. 얼마 지나고 보면 그대로 돼 있어. 희한하죠. 이건 말 안 대로 되는 거예요. 말 안 대로. 아멘. 말 안 대로 돼요. 여러분 내일 저녁에 오실 때는 애들 다 데려오세요. 애들 10살도 안 된 애들도 내 소리가 다 알아들어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냥 말씀에 은혜 받아보면 이 애들이 평생 축복받아요. 평생. 애들 좀 데려오라고. 애들도 여러분만 은혜 받지 말고. 저는 아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 처음 들을지 몰라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 세계를 지금 각 나라 초청받고 다니는데 중국은 선교사 다 쫓아냈어요. 막 십자가도 그냥 떼내고 막 그냥. 근데 나는 마음대로 가서 집회하래. 중국 정부에서.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내 책을 또 북경 출판사에서 출판해줘.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제가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지금 말씀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쁘게 쓰시는지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얼마나 중요한 설교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요 확 변해요. 그냥 사람이 변해버려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하니까 주님께서 저를 그냥 얼마나 바쁘게 쓰시는지 몰라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 생각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제일 기뻐하실까? 거기에 대한 답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목숨을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뜻을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말을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대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대. 그런데 자기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아.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대요. 이유가 뭐냐? 요 눈에 보이는 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대요. 내 옆에 사람 하나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성경 말씀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돼 있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 따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할 줄은 몰라.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 그리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대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형제를 사랑해라 하는 그런 말은 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함이라.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사랑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니까 새삼스럽게 사랑하시오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야, 데살로니가가 이렇게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아니 다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갈 줄 알았더니 마귀의 자녀가 있다니까. 마귀의 자녀가 뭐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지옥에 갈 인간이에요. 아주 악독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대요. 왜? 드러나니까.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드러나느냐?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그 사람에게 못된 짓 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뭐.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아마 이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사랑스러운 사람한테는 사랑하고 싶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관심이 없고,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인지 지옥에 갈 마귀의 자녀인지 그걸 보여주는 것, 드러난다.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인간이냐, 괴롭히는 인간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이냐. 그걸 보면 하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마귀의 자녀구나 알 수 있다는 것. 또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 보세요. 형제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가짜예요? 진짜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알거니와. 그 형제를 사랑을 보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님 말씀 듣고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알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느니라. 5절에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에요. 가인. 자기 아우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살인의 시작입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마음속으로 미워해도 이미 살인을 한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왜? 모든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이 되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생각해 보세요. 부부지간에도 미워하고, 형제간에도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도 미워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아예 지옥 가기로 돼 있어. 교회 아무리 나와서도 쓸데없어. 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에겐 영생이 없대요.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안 들어봤잖아요. 나는 지금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내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예요. 아예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에 문제가 많죠? 왜 교회마다 왜 시끄럽죠?
왜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그냥 밤낮 그냥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지옥에 갈 마귀의 자녀라는 걸 몰라. 글쎄 몰라.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동안에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도 회개하고 미워했던 것도 회개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가슴 찌고 땅 치고 울면서 회개해 보세요. 그냥 성령에 그냥 불이 그냥 임해버려요. 그냥 그 죄를 회개하면 마귀의 자식이 천국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순간인데 하나님이 그냥 성령의 불을 그냥 내려버려요. 여러분, 그 체험을 진짜 해야 돼요. 저는 그냥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속에서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우와 불이 임하는데 그냥 우와 한밤중에 그것도 그냥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가지고 그냥 속까지 다 젖었는데 그때 불이 임하는 거야. 불이. 그래가지고 그냥 밤 한두 시 됐는데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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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다 보니까 해가 떴어.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는 몰라. 그냥 이 목이 완전히 새버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 그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불이 보였거든요. 또 소리, 바람 소리에 소리가 들리고. 그게 확실하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냥 확실하게. 오늘 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은 딱 한 장입니다.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계명은 아주 간단해.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래. 완성. 서로 사랑만 한다면 10계명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심판받아야 될 인간인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제일 안 좋은 관계가 원수 관계잖아요. 원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셨다. 주님은 우리가 원수 노릇을 할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몰라서 지금 이런 죄를 범하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죄인인데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나와 원수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이야, 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인데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 네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와 같이 한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완전히 증명해 주는 게 뭐냐?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는 인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아주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아주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나를 좀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 이야,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우리 수영록교회 개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모아주시는지, 와, 한 1년 되니까 한 200명 되고, 그 다음에 한 4년쯤 되니까 1000명이 넘어가고, 와, 그렇게 부흥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싸움 시큰하다가 온 사람들, 그냥 아주 그냥 악질 중에 악질, 그냥 또 사기꾼들 있죠, 사기꾼들. 그냥 교인들한테 오늘 저녁에 서울에서 내가 몇 천만 원 오는데 몇 시간만 꼬달라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꼬가지고 또 도망가 버렸어. 하여튼 그냥 별별 일이 다 생기는 거죠. 얼마나 못된 인간들이 많은지 그냥 악담이 나올라 그래.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해요? 목사가 그렇게 악담을 하면 너무 미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죠? 나도 마귀 자식이지.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괴롭히니까 날마다 강단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 저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쇼가 아니고 사랑하는 척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저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 주지 않으면 나 목회 못하겠다고. 못하겠다. 왜? 정말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날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요. 왜? 그거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 안 되면 난 목사 그만둬야 돼. 여러분, 수영록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됐는지 여러분 이제 비밀을 알았죠? 우리 이모사님 좀 내 흉내 낼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산에서도 오게 하지, 창원에서도 오게 하지, 뭐 거제도에서도 오지, 울산에서도 오지, 뭐 우와, 그렇게 멀리서들도 막 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내 백성들을 모아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못된 짓 하는 인간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저거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거든요. 근데 목사님하고 죽어라고 싸우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또 우리 교회에 보내, 하나님이.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할 때까지 기도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갖다 맡기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냥 아버지 저 인간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그 사람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냥. 우와, 찾아와가지고 나를 끌어안고 그냥 울어, 막 울어. 울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았대. 우와,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우리 정 목사님은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그냥 요 며칠 전에도 그냥 과일도 그냥 막 박스로 보내고 그냥 막 하여튼 그냥 뭐 그렇게 못된 인간이 완전히 나를 그냥 평생 사랑하고 그냥 충성하고 그냥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냥 나는 기도한 것뿐인데 그 못된 인간을 정말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뒤집어 놔가지고 그냥 와,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한 번은 여당 야당 3개 당에서 국회의원 후보가 우리 교회에서 다 나왔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3당이 다 나왔으니 어떡해.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 붙고 다 떨어졌잖아요. 요 떨어진 것들이 요것들이 삐져가지고 목사님이 저 사람만 밀어줬다 이거야. 내가 어떻게 그 사람만 밀어줘요. 똑같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인데 똑같이 축복해줬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가가지고 얼마나 호통을 쳤는지. 도대체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따위 소리 하냐고. 그런 소리 하려면 가라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잘 나와. 그러니까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성도들이 대신 다 그냥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그 못된 사람을 진짜 사랑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인데.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며 기도해요?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저들을 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 여러분 하시면요 불만 받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만 했는데 주님이 알아서 그 사람을 다 바꿔놔. 그냥 마음을 바꿔놔. 그냥 아멘.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놔. 나를 돕는 사람으로 그냥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버려. 수지 맞잖아요. 나를 돕는 사람이 많으니까. 날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랑받는 비결이 그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괴롭히는 사람을 나는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할 때까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예요. 아멘. 수영로 교회가 왜 부흥회하고 왜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되는지 이제 아셨죠? 우리 산성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박해하는 자, 그 원수 못된 인간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비세요. 그게 지혜로운 일이에요. 왜? 그 사람은 못된 짓 자꾸 하니까 내가 아무리 복을 빌어도 복을 못 받아. 다 나한테 돌아와. 그러니까 축복을 좀 세게 해. 그래야 내가 세게 축복을 받으니까. 축복을 받을 사람은 받는데 못 받을 인간인데 내가 축복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다 그 축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저주도 그래요. 내가 남을 저주하고 막 악담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저주한 저주가 나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사람을 축복하며 사세요. 뭐 미운 사람에게도 축복하세요. 그냥 축복하고 그냥 축복하고. 왜? 축복 받을 사람 받아서 좋고 못 받으면 나에게 오니까 좋고. 그러니까 남에게 축복을 비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그냥 팍팍 그냥 크게 축복을 하세요. 그 사람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제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신다는 게 뭔지 잘 모르죠? 하나님은요 안 보여요.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 찾아오시잖아요.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찾아오신 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이 찾아오신 걸 어떻게 안다고요? 말씀해 주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거. 열왕기상,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엘리 제사장 집에 대한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그거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말씀으로 나타나시네요. 말씀으로. 아멘. 이제 확실히 아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주님도 그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어떤 축복을 줘요? 주님이 주님을 나타내 주시겠대요.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것이다. 여러분, 우리 저하고 사는 우리 사모 있죠? 3시간을 말씀하세요. 3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 남편은 앞으로 이런 목사가 될 것이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네 자녀들은 목사 자녀의 샘플이 될 것이고 3시간을 말씀하세요. 3시간을. 이야,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되는지 그냥 이 주님과 그냥 깊은 만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어떤 청년은 제가 철학기도 때
이제 주의 종이 돼야 될 사람인데 딴 거 주의 종 되는 게 싫은 거라. 그래서 이제 딴 일을 이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철학기도 때 참석을 했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불이 임하는 거야. 그냥 설교 듣고 있는데 불이 임하면서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마라 크게 책망을 했어요. 근데 옆에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나는 열심히 설교하고 있고 그냥 다 은혜 받고 있었지 그렇게 불이 임하는 것도 다른 사람은 몰라. 누구만 알아?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왜 제가 설교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 듣게 들라고 하느냐 하면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만 들리지 옆에 사람은 안 들려요. 사람이 내가 말하는 건 다 지금 듣죠? 주님이 여러 번 찾아오시면 그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그 사람만.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하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라. 얼마나 행복한지. 사람이 확 변해버려 그냥 완전히.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예? 저는요 기도를 할 때 응답 받기 위해서는 막 금식 기도를 그냥 하는데 응답 받을 때까지 물고 늘어져요 그냥. 근데 제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을 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그냥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때는 월요일 날 시작했는데 금식 기도 시작했는데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은 주님의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와, 그러면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순종을 제가 해요. 알고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그냥 평생 복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거는 그냥 그때만 끝나는 게 아니야. 영원한 거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수영 로타리, 부산 수영 로타리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앞으로 몇만 명 되려고 하면 그 땅을 다 우리가 사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개척하자마자 여리고 돌듯이 새벽 예배 끝나면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땅 다 주세요 이러고 이제 도는 거예요. 10년을 해서 10년. 얼마나 끈질겨요. 응답 받을 때까지 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쯤 됐을 때 새 한 마리가 올라가는데 그냥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쳐다보다가 잊어버렸어 새를. 이야 오래간만에 새를 본다.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새를 봐라. 저 새를 위해서 내가 예배해 놓은 이 하늘의 공간을 봐라.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고 크냐 이거야. 그러나 그 새가 날개 치는 것만큼만 쓰지 않느냐 이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도 준비해 놓은 게 그렇게 크고 많다. 네가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겠노라.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안 돌아. 응답하도는데 뭐. 이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IMF 때도 그냥 뭐 그 어려울 때도 그냥 매주일 헌금 20년 전 얘기예요. 주일마다 헌금이 30억이 남아. 30억 IMF 때
30억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아요? 20년 전에 성전을 다 지었는데 성전 질 돈이 또 남아. 세상에.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그냥 얼마든지 주시겠대요. 얼마든지. 와, 제가 평생 그렇게 복 받으며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좀 끈기가 있어야 돼. 응답 받을 때까지 하라고요. 하다가 말지 말고. 아멘?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성령이 역사하면 그날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밤새는 거예요. 그냥 아예 끝장나는 거예요. 일생에 그냥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찬스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그냥 불이 임하고 막 이러면 그냥 결사적 기도하라고. 얼마나 수지 맞는 시간인데. 그리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응답 받을 때. 왜 기도하다가 그만둬? 왜? 아예 그냥 응답 받아야지. 안 받으면 그냥 아예 금식하다 죽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젊었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님 만나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평생 복을 받는 거예요. 결혼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했어. 그러니까 최고의 아내를 줬지. 그냥 저는 결혼 안 했어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했어요. 이야, 참 감사해. 나한테 어떻게 그런 믿음을 주셨는지. 하나도 그냥 안 해.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응답받고. 매사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성전을 우리가 3번이나 졌는데 장로님들은 돈 걱정도 안 해.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정하세요. 왜? 내가 기도해서 대부분 되는 거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까지 편한 사람 어디 있어? 돈 걱정할 필요도 없어. 목사님 기도해서 그냥 결정하세요. 지금까지 45년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 교회가.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자,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아.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항상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항상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진짜 지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어. 그랬더니 뭘 기도하든지 항상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2절.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용서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먼저 용서해야 돼. 용서. 이 용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형제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 안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한 채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 회개는 다 무효야.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 왜? 너부터 용서해라 그래. 너부터. 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주겠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어요? 회개를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해 달라고.
내가 다른 사람 사해 준 것처럼 날 용서해달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용서를 못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까지 회개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됐어요. 죄 사함을 못 받았어요.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왜? 죄 사함 받지를 못했는데.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값은 다 해결됐거든요. 이제 주님이 예스 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용서해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 안 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 못한 사람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저 인간은 죽어도 내가 용서 못해. 그런 사람들 있죠. 똑똑한 것 같죠.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잘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무조건 용서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용서해. 여러분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면 너무 손해를 보고 억울한 것 같죠? 꼭 바보 같죠?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반드시 내 원수, 나를 괴롭힌 원수는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갚으면 안 돼요.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만 하고 용서만 해야지 원수 갚는 거, 내가 억울함 당한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겠대. 그걸 내가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를 다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내가 용서를 하고 사니까 원수들과 화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왜? 다 용서해 버렸으니까 상처가 없어. 내가 꽁 하고 그냥 이를 갈고 이러면 내 상처가 남아있는데 다 용서해 버렸으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천국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개척교회 사모님이 나쁜 소문이 났어. 어떤 소문이 났냐 하면 저 교회는 사모 때문에 저 교회는 이제 부흥 안 된다 소문이 났어요. 와, 소문이 돌고 돌아가지고 그 사모님 귀에 들려온 거예요. 이거 큰일 났거든. 자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면서 아버지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날 좀 불러가 주세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죠. 내가 없어지는 게 낫죠. 나 때문에 부흥 안 된다면 나를 차라리 불러가 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디 죽나요? 안 죽지.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다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내 잘못이 뭔지 알고 회개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가르쳐준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너 누구한테서 들었어? 그때 누구한테 들었대? 또 그 사람한테 당신 누구한테 들었냐? 쭉 알아보니까 그 교회에 아주 고약한 여자 집사 하나가 있는데 자기가 그 나쁜 짓을 다 해놓고 사모에게 덮대기를 다 씌워놓은 거예요. 그가 아주 사모는 못쓸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새 개척교회인데 그러니 그 못된 그 여자 집사 얼마나 밉겠어요. 아이고 그냥 진짜 가서 머리채로 휘어잡고 그냥 한바탕 하고 싶은데 그러면 진짜 못된 사모지.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냥 누명을 쓰고 너무 억울하니까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냥
그냥 너무 억울하고 너무 하니까 그냥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왜 네 원수를 사랑해라고 했는 줄 아니? 네가 그 원수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지금의 네 마음과 같이 네 마음이 지옥이 된다. 이게 그 고통 중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면 네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단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내 원수를 왜 사랑하라고 했는 줄 아니?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왜? 네가 그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너 지금 네 마음처럼 지옥이 된다. 지옥. 고통 속에서 산다. 그러나 용서하면 네 마음이 천국이 된단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다는 그 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 그 한마디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딱 보면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쳐 그냥 막. 그래도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몰래 얘기하고 있을 때 뒤에 가서 살짝 만지고 도망오는 거예요. 왜? 얼굴 쳐다볼까 봐.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려고 그냥 접근을 했다가 돌아오고 하다가 기어코 그냥 드디어 끌어안고 그냥 정말 사랑하게 되니까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떤 그 서울의 청량리라고 있는데 그 청량리에서 제가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나이 많은 여자 지사님이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너무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그냥 대접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미 대접할 사람들 다 조가 짜여져 있는데 자기가 꼭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허락 안 하면 안 되겠더래요. 얼마나 강력하게 그냥 대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여자 집사님은 이제 서비스만 하는 거야. 그냥 갈비에다가 그냥 얼마나 많이 시켜가지고 대접을 하는지. 그런데 이분은 서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처녀 때 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이제 했는데 시골에서 일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가 날씬하고 건강하고 아주 이래가지고 애를 잘 낳는 거야, 애를. 그러니까 1, 2년 만에 또 낳고 옛날에는 산화제한 안 했거든요. 그냥 생기는 대로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집이 고아원 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그냥 젖먹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어린애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영감이 그새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을 갔네. 딴 여자하고 완전히 생활비도 안 주고 행적을 그냥 완전히 감춰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 아니 애들이나 없어야 일을 하죠. 애들이 너무 많이 딸려 있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때 동네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애들 옷도 갖다 주고 이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남편으로 삼고 이제 살겠다. 이제 그 원수는 이제 다른 데로 가서 사니까 이제 잊어버리자. 이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애들도 그냥 교회에서 그냥 잘 자라가지고 애들이 다 잘 됐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큰아들하고 이제 며느리하고 손주들하고 사는데, 글쎄 어느 날 이 영감이 글쎄 찾아온 거라. 문을 두들길래 나가봤더니 그 원수가 와 있더래. 그래가지고 당신이 왜 왔느냐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됐는데 왜 왔느냐고 가라고 그랬더니 쏙 들어오더래요. 알고 보니까 병들어 죽게 생기니까 그 나쁜 여자가 내쫓아 버린 거야. 그 병 뒤치다거리 하기 싫으니까 내쫓아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새 쫓겨온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새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새 그냥 뭐 왜 왔냐고 막 야단치는데 쏙 들어와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가서 욕을 막 해주면서 나가라고 막 욕을 해도 그냥 머리에서 이러고 쓰고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갈 데가 없으니까. 며느리는 그새 시아버지 없는 줄 알고 시집 왔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워. 그래가지고 이제 과일도 깎아오고 차도 이제 끓여가지고 오고 하니까 우리 집사님 얘기가 당장 가져가라고, 절대 먹을 거 주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냥 나가라고 그냥 막 욕을 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냥 뭐 이제 병들어 죽어가는 영감이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욕을 먹고 있지. 아이고, 며칠이 돼도 안 나가. 갈 데가 있어야 나가죠. 며느리가 몰래 자꾸 먹을 것 갖다 줘가지고 죽지 않고 사는 거야. 그때는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새벽 낮 저녁 그렇게 집회했었거든요. 부흥회가 얼마나 많이 모여요. 하루에 3번씩 모였어요. 그런데 그 시간마다 그냥 새벽 낮 저녁 교회 가는 걸 이제 보고, 예수 믿는구나, 나도 혹시 예수 믿으면 봐주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이 영감이 살살살살 따라와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그날 따라서 내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한다고, 그래서 용서 못 받으면 지옥 간다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했더니 큰일 났잖아요. 자기는 죽어도 그 영감은 용서 못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영감을 용서 안 하면 자기도 용서 못 받잖아요. 평생 예수 믿은 거 헛수고잖아요. 이야,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할 수 없이 자기가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 영감을 이제 용서하기로 한 거예요. 그 오래간만에 이제 그 영감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동안 당신을 구박하고 욕을 많이 하고 나가라 그랬는데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했던 거다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당신의 과거의 모든 잘못은 내가 다시는 말 안 하겠다고, 오늘로서 용서한다고. 우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영감이 그냥 울면서 그냥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주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영감을 용서해 주는 순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기가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이런 기쁨이 없었는데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그냥 하여튼 완전히 원수가 그날로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절대로 그렇게 과거 문제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그 다음날 대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사업하면서 그 도둑놈이 떼먹고 그냥 가지고 가서 망하는 경우 뭐 하여튼 뭐 별 사건이 다 있을 거예요. 여자들 경우에는 그냥 겁탈당해 가지고 그냥 뭐 망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인간만은 그냥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다 용서하기로 선포해 버리세요. 아멘. 다 선포해 버리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세요. 여러분 죄도 다 용서받게 되고 성령이 그냥 임해버려요. 죄 용서받는 순간에. 아멘. 내 죄를 사함받는 동시에 성령의 선물을 받아버리는 것.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내 죄를 사함받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변화가 되어서 거룩하게 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회개했어요? 회개하다가 불 받았어요? 아니죠. 그러면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죄사함을 못 받은 거예요. 왜? 아직도 누굴 미워하고 있거든. 누굴 용서를 못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얼마나 이거 정말 중요한 설교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자기 혼자서 그냥 선언해 버리세요. 아버지 나 오늘 넣어서 다 용서합니다. 다시는 내가 말하지 않고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해 버리고, 미워하던 사람도 아버지 나는 이제 오늘부터 그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 해보세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그냥 성령의 불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냥. 아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면 원수와도 화목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그 화평,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된대요. 모든 사람, 원수까지.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원수에게도 우리는 싸우려고 들면 안 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중국에 가서 하니까 중국 정부가 그냥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중국에 가서 얼마나 원수가 많겠어요. 근데 내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싸우면서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모든 사람, 원수까지 화목하라. 교회 안에서 아무리 내가 볼 때 잘못됐다 그래도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주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교회 안에서 분란 일으키지 마세요. 입 다물고 그냥 기도만 하지.
절대 누구하고도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불화하면 안 됩니다. 오늘 다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아버지, 이 시간 내가 다 용서합니다.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모든 사람과 화평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해. 교회를 화평케 해. 이 화평케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손이란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그러니까 이 화평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그 사람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냐, 그걸 뭘 보고 아느냐? 열매 보면 알아.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첫째가 사랑이에요. 사랑. 아가페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화평하게 돼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이거 우리 의지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안 돼. 이렇게 설교 들었지만 안 돼. 실천은 해야 되는데 안 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진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미운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런 기도만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냥 감동을 받으셔. 그냥 감동. 우와, 그래가지고 그냥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냥 주님이 다 해결해버려. 그냥 주님이 다 해결해버려. 수지 맞아요. 우리가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우리 산성교회는 아주 완전히 천국 같은 교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소문이 날 거예요. 이야, 산성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너무너무 많고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소문 나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10배, 100배로 부흥케 하실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이 교회만 오면 사니까, 그냥 이 교회로 오면 사니까 그냥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막 모아주실 거예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가셨죠.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 오늘도 주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는데, 바쁘신 분은 가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령이 그냥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그냥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는 화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손 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정 가운데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철저하게 행함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이 시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에게 사랑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지하시죠. 주여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없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가 2번 정도 정말 마음을 모아서 정말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간구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나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다 거짓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리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이 시간 사랑하지 못한 걸 철저히 회개합시다. 아버지 하나님,